네, 안녕하세요. 우리 센트럴 신학대학원 우리 조지 신학 두 번째 2016년도 봄학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김경수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조지 신학 2의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인데요. 영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부르고 또 얼굴도 확인하고 서로 인사도 나눠야 되는데 온라인 강의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그저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 조지신학 2를 또 저랑 강의를 같이 했던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앞으로 차차 또 서로 인사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강 신청하셨는데 오늘 누락된 분이 계시면 이제 곧바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강의의 흐름을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고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9장, 그러니까 기독교 조지신학 개론 9장이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기 그 부분을 그냥 잠깐 언급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듣는 중에 제가 질문을 한두 가지 이렇게 던지는데 그것을 여러분 피드백으로 작성해서 이번 목요일 28일 밤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요약은 다음 주 주일 밤까지 이제 9장 전체를 한번 읽으시고 그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든 과정들은 실러버스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늘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만 그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지신학 두 번째 강의니까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실러버스를 또 보냈으니까 한번 프린트 하셔서 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첫 번 피드백이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목요일 날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월요일 날 이렇게 올리니까 한 목요일까지 한 나흘 정도 그 사이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서 또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 바쁘고 혹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매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계신 곳 또 우리 CBTS를 공부하게 된 동기나 현재 몇 학기째인지 또 그동안 신학적인 주제나 질문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적어 놓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조지신학 강의 수업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한마디 적으시면 또 제가 그 읽고 또 강의하는데 이렇게 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의 수업 일정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적어는 놨지만 여러분 실러버스를 보면 다 있는 거니까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2일 날 끝나거든요. 그리고 5월 6일 날이 이제 독서보고서 마감일이니까 이제 그때까지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혹시 급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항상 제 이메일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은 전화를 해도 되고요. 문자를 남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렇게 의사통화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원 있고 신대원 수업 사명에 대한 과목의 공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업 개요와 목적. 자, 우리 조주신학 2니까 1에서 다룬 거 후부터 하면 되겠죠.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전통적인 8가지 주제의 제목으로 본다면 기독론, 뭐 성령론, 교회론, 또 무슨 성례론,
또 타종교와의 관계 요런 거는 이제 13장은 전통적인 8가지 분야의 주제가 아닌데 특별히 하나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종말론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정독해서 우리 좋은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조지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수프롤의 책을 먼저 한번 훑어보고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독서 보고서 하려면 읽어야 되시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읽어가도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르침과 배움의 목적 실러버스를 참조해 주시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 수업 참석 이건 중요하죠. 우리는 온라인이니까 수업 참여를 확인할 길은 없고 대신에 이제 피드백을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늘 이렇게 수업 출석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수와의 면담 또 여러분이 이메일로 남겨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게 참 조지신학 그 주제에 무슨 중간 기말고사가 있나 마지막에 리포트 하나 쓰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온라인 강의고 또 점검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하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조지신학 1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은 뭐 대충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도움도 받으시고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공부한 거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가 같이 인용을 해서 쓰지만은 내 말로 내가 이해하는 내 표현으로 이렇게 자꾸 써보는 하나의 그 신학적인 훈련이거든요. 또 신학적 성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또 말로 표현하는 또 글로 써보는 문장력도 필요하겠죠. 혹시 뭐 이게 국어 공부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우리 신학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이렇게 글 쓰는 훈련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수업 준비는 필독서 2권 여러분 다 있으시라고 보고요. 또 이제 뭐 과제문을 내실 때 이제 인용한 문장이나 글들은 꼭 각주를 이렇게 다루시고 뭐 가로치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해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리포트를 낼 때는 또 아래다가 이렇게 각주를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필수 도서 2권 다 있으시죠? 또 추천 도서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또 하나씩 다 갖고 또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매크로스 앨리스트 4번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좀 두껍긴 한데요. 2014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읽으면 꼭 우리가 이번 수업에 꼭 필독서로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전반적인 신학의 흐름들을 또 좀 디테일한 것들도 알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물 있죠? 요약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고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8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없는 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 주일날 밤까지 하면 되는데 엇갈려서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늦지 않게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문 계속 있죠? 예. 한 2페이지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점씩 있으니까 늦지 않게. 예. 또 피드백 있죠? 피드백은 매주 쓰셔야 됩니다. 강의가 있는 날도 쓰고 없는 날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연구주간 이렇게 석주가 있는데요. 그 주간에도 피드백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쓰고 안 치고 느낀 점, 또 기말고사 마찬가지고요. 또 연구주간에는 강의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뭐 느꼈는지
그런 마음들을 이제 피드백으로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또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릴 것입니다. 리포트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백지를 놓고 한번 써보시는 마음으로 또 평소에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이번 학기에 또 교재를 좀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책들도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써내려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가 아니라 좀 이렇게 하나의 그 소논문 형태를 좀 가지고 인용한 문장도 있고 책도 있으면 정확하게 각수를 달면서 좀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갖춰서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때가 되면 또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제출 마감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한 2,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조금 뭐 한 4페이지까지도 해도 괜찮긴 한데 너무 많이 쓰면 또 곤란하겠죠. 예, 그러니까 한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예, 겉장 없이요. 예, 이름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보고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스프롤의 책을 읽고요. 특히 5부부터 8부까지니까 좀 많죠. 많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쓰려고 하는 것보다 5부부터 8부까지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그 항목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처음에는 요약하는 거죠. 간략하게 오버뷰해서 전체로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런 얘기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좋다, 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느낀 점을 크리틱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이나 통찰력 혹은 신선한 부분이 있으면 내 삶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를 4장을 쓰라고 하니까 요약을 거의 다 쓰고 크리틱과 어플리케이션은 뭐 거의 없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 자체가 있으니까 요약을 한다는 거는 그저 여러분 말로 포인트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번과 3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말로 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내려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페이지만 다 이렇게 채우려고 요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이 있고 읽었고 여러분도 이제 읽을 거니까 책이 있는데 요약을 또 막 할 필요는 없겠죠. 포인트는 적되 크리틱과 어플리케이션을 중점적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1월 25일 강의를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뭐 한 2-30분 정도밖에 안 있으니까 9장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기 첫 번 부분만 좀 언급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강의, 또 다음 주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작성해서 목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9장 1월 31일까지 또 요약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책을 한번 갖고 펴십시오. 기독교 신학개론 제 9장입니다. 333페이지 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7챕터로 지금 밀리오리가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먼저 첫째로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 그리고 2번부터 6번까지는 남미 흑인 해방신학, 또 흑인신학, 페미니즘 신학, 히스패닉 기독론, 또 아시아계 미국인 기독론, 그리고 마지막 기독론의 지역성과 세계성, 뭐 이런 챕터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로 좀 소개하고 있죠. 이게 뭐 조지신학인가 개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8장에서 우리가 기독론을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또 조신학 1과 2 사이에 지금 그래도 한 달 이상 어버랩이 있었으니까 아주 이렇게 인터벌이 있었으니까 우리 9장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8장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하십시오. 거기 280부터 332페이지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이미 다 공부를 했고 여러분 또 시험도 치고 뭐 이랬으니까 쉽게 좀 한번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50페이지 되니까. 자, 오늘 강의는 9장부터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 우리 첫 번째 챕터만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344에서 348페이지 있거든요. 여러분 책을 펴십시오. 자, 먼저 질문을 좀 던집니다. 자, 왜 상황적인가?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전통적인 조직신학 개론 중에 주제가 기독론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중세 이래까지 뭐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밀리어리가 9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 신학을 우리가 동의하거나 다 받아들이거나 뭐 프레처라든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론에 있지만 기독론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독론이 실제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또 달라진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해될 수도 있고 그냥 거기까지는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 책을 봐야 되겠지만 페미니즘 신학 같은 경우에는 여성 신학이거든요. 또는 흑인 신학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흑인이었다 막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흑인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백인이신가? 백인도 아니시죠. 사실 유대인이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팩트로스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골치 아플 수도 있고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 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밀리어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일단 한번 이해를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고 또 책의 페이지를 넘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나랑 맞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거부하거나 컷해버리지 마시고 일단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뭐 그 입장에서 여러분 책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책 펴체 첫 페이지를 첫 번 여시고 여기가 344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 마찬가지다. 이걸 환경이라고 표현하고 필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필드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신학적인 노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 돼버려 가지고 동양과 서양이 한 지구촌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SNS나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지구 저편에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문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상황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우리 조신학 1에서 얘기했을 때 첫 1장이죠. 사실 이 기독교 조신학 개론의 부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는 신앙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신앙은 좀 위험하잖아요. 또 신앙이 없는 신학은 이거는 뭐 그냥 학문이니까 뭐 그거는 굉장히 드라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신학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우리 일반 성도들이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 표현 일상 표현 속에는 다 그 신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학은 상황적이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학은 역사적인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칼빈이라든지 또는 뭐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루터라든지 뭐 이런 많은 칼 바르트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100%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분의 어떤 흐름, 그분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 신학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 또 B는 저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신학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는 변화된다, 시대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 칼빈이나 루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그때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천한다, 변한다 그래가지고 변질한다 이런 말보다는 변천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신아 2의 우리 첫 강의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상황 신학,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요, 또는 상황적 기독론, 지금 계속 기독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하고 연결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책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좀 서론이니까요.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있겠죠. 또 지하철을 탔는데 그 아버지가 지하철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뭐 뛰어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기에 많은 승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고 저 아이들이 당신네 아이들인 것 같은데 조금 좀 조용 좀 시키시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 미안합니다. 근데 쟤들이 지금 방금 자기 애미를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분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 상담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노는 게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고 천진난만한, 아이고 저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도 저렇게 뛰놀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숙연해지기도 하고 동정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저 아버지가 뭐 저래 애들도 좀 잘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수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우리 상황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오늘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런 주제로 밀려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황적 기독론의 발전을 재촉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 외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요인이 있다. 자, 외적인 요인은 뭐였냐면, 이제까지는 주로 서구란 건 북미와 유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도, 세계사를 얘기할 때도 어쩌면은 서양사죠. 서양 기독교 교회사,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동양사, 동양 기독교 역사, 이건 어떠면은 중국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적 기독론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우리도 좀 이해해 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거는 서구와 그다음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이 하나의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시아의 입장에서 또 아프리카 입장에서 흑인이죠. 남미 해방 신학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아시아,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죠. 민중신앙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민중신앙을 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죠. 뭐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문화적이고 제국주의, 예,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학, 혹시 선교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뭐 수강생들 중에도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데,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그 뭐 원주민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게 이제 상황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남미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겠죠. 서구의 문화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래서 다 이렇게 파괴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분노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사는 시애틀 지역에도 워싱턴 주인데 여기도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인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디안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 지금은 다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원래 여기 미국인들이, 원래 미국인이 없죠. 유로피안 아메리칸이죠. 사실은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 저쪽에 매사추세츠에 플리머스에 처음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100여명이.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왔을 때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 죽이고 다 없애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그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내적인 요인은 뭘까? 그럼 우리 복음 자체 안에 있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 활동이다. 화해니까, 화해라는 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던 걸 같이 이어지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랑 몰랐던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 나랑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화해의 모습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상황적 기독론의 내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랑 다른 사람을 화해하는 거잖아. 손 내미는 거잖아. 용서해주고. 우리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른 사람, 피부가 다른 사람, 뭐 이런 인종이 다른 사람. 자, 이게 다 화해의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복음서를 보면,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 복음이 뭐냐? 화해다. 화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때 내적인 요인이라는 게 복음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다 동의할 거예요. 다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또 하나 포인트는 역사적이고 성육신적인 신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예.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상황 자체를 얘기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336페이지에 이 밀리오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특수성을 통해서 보편성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썼어요. 동의할 수 있죠.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하나 소개하는 것이 번역의 원리.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말이 번역인데 번역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육신도 하나의 번역이다. 번역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또 한국말로 뭐 일본말로 번역한다든지, 그 번역이 번역인데, 그러나 그 번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책 소개를 하죠.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분이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라는 책을 썼어요. 1996년에. 근데 그 단어 안에 부제가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그러니까 Transmission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라는 말로 번역된 거예요. 앤드류 폴스라는 분이 누구냐면 1928년생이시니까 벌써 나이가 우리 2016년 됐으니까 85세가 넘었잖아요.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영국 그 기독교 신학자고요.
또 선교학자고 아프리카 교회 역사 연구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죠.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그분이 2002년도에 최근에 쓴 거죠. Cross Cultural 이렇게 문화죠. 상호 문화. Processing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and Appropriation of Faith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 트랜스미션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운전할 때 트랜스미션 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변속기를 바꿔주는 게 트랜스미션이잖아요. 1단에서 2단으로 가고 그게 변속이잖아요. 트랜스미션. 이거는 뭐 자동차에서 쓰는 단어고 우리가 양도한다고도 쓰고요. 전동, 뭐 전달, 뭐 이런 단어잖아요. 트랜스미션이. 그걸 이제 번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A에서 B로 바꾸어주는 역할. 그게 트랜스미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간다.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appropriation이란 말은 전유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귀속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귀속 좀 어려운가요? 삼일체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속성이 삼위에 귀착한다, 귀속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런 appropriation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anyway 어떻든요. 오늘 여기 지금 밀리오리가 상황적 기독론의 발전을 재촉한 요인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성을 통해서 보편성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 336페이지에 쭉 쓰고 있어요. 오늘 뭐 한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정독을 해보세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죠. 337페이지에 사복음서를 존재하죠. 마태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마태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4복음서를 통째로 같이 이렇게 어브랩하면서 패러블로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누가에도 있고 마태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좋죠. 같이 읽어보아요. 다 펼쳐놓고. 그러니까 4복음서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직신학 공부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신약, 신학, 신학에서 글쎄 우리 CBTS에서 이런 과목을 개설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약, 신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잖아요. 마가는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가 아니고 젊은이가 썼는데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썼고 데블러 각하에게 썼죠. 사도행전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책.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했던 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부터 시작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자, 사복음서가 다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과 인격과 사역을 소개하는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복음서 하나면 됐지. 아니라는 거죠. 읽은 대상이 다르고 그 썼던 사람들의 또 용어가 다르고 또 편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 저는 신약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책들을 보면 뭐 문서설도 아니 그 뭐죠 큐 문서도 있잖아요. 문서설은 구약이 있고 큐 문서가 있단 말이죠. 이제 하여튼 뭐 요즘에 나온 그 업데이트한 그런 신학적인 발전도 있고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성경 자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한 사람이 더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말은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이렇게 해부하거든요. 어쨌든 자복음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밀리오리가 하나 예를 들면서 다양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해석할 때 해야 된다. 똑같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용어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어떤 건 또 빼고 뭐 넣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틀렸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서가 달리 기록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복음의 특수성과 복음의 보편성이 불과 분리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면, 그렇죠, 상황신학 (contextual theology의) 필요성과 도전을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신학 자체를 우리가 다 통째로 맞다, 100% 진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 복음의 핵심은 변질되지 않지만 어떤 지역과 선교 현장에 가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문화로 소개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특수성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선교학적인 그런 책들이나 보고서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눈과 같이 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눈이 깨끗하고 하얗잖아요. 저 그제 동부에서 뉴욕이나 뉴저지에 눈이 너무 와가지고 다 길이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어느 저 선교 아프리카 지역에 가니까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더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눈처럼 하얗다. 눈이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거가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돼지같이 깨끗하게 해질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위클리프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제 표현이고, 상황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필요성과 도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 기독론에는 세계적, 이게 보편적을 세계적이라고 표현했고요, 특수적을 지역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지역적인 것도 갖고 있고 세계적인 것도 갖고 있죠. 즉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가 옳고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서론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밀러리의 이 조신학 개론책이 굉장히 아주 기초를 얘기하는 책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책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이 책을 정독하고 공부하면 그래도 신학의 흐름이라든지요, 우리 자세, 또 태도, 우리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서론만 마쳤는데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해야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 또 강의를 듣기 위한 도움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 책을 읽어가는데 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다. 피드백 질문을 썼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피드백, 이런 피드백 올리십시오. 목요일까지. 복습의 의미로 기독교 신학개론 제8장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실제로 읽었습니다 라고 답 쓰면 되고요. 느낀 점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자, 지난 우리 조신학 1에서 강의를 다 듣고 또 다 피드백도 하고 요약도 하셨겠지만, 다시 읽어보시면서, 왜 우리 9장을 또 공부해야 가야 되니까 한 가지만 피드백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8장의 기독론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9장의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제가 오늘 지금 한 20분 강의를 했는데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말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두 번째 남미, 또 흑인, 페미니즘,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꼭 읽고 요약 보내시고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은 그다음 더 좋은 그런 대화가 될 거,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요. 또 안녕히 계십시오.